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11월 17일 금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영보입니다. 안녕히 주무셨나요? 라는 인사가 와닿는 아침이네요. 엊그제 진도 5.4의 강진이 평온한 우리의 일상을 내리친 이후로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젠 웬만한 여진에는 놀라지 않을 정도가 되었고 전국의 여러 친지, 지인들의 연락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하필 포항인가? 라는 생각 말입니다. 어제 큰습교회에서 열린 어머니 기도회에서 강사로 서신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실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포항에 지진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대한민국의 이목이 포항에 집중되는 이유가 뭘까?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포항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말입니다. 지진으로 마음이 녹아내린 사람들에게, 계속되는 여진으로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지금처럼 복음을 전하기 좋은 시기는 없겠죠. 위기는 위험한 기회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힌 우리 공동체의 반응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반응에 힘과 능력을 실어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의 큐티,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출발합니다. 포항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지진 피해는 없으신가요? 네, 아주 미미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남구 쪽에 있으니까. 네, 자, 우리 흥해 지역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은 그렇죠. 피해가 있었는데 네, 네. 우리 뭐 내가 피해가 적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함께 또 기도하고 돌보는 네.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죠. 이제 성도님들 중에는 네. 북구에 사시는 분이 많으니까 또 실제로 뭐 담장 벽이 넘어간 분들, 뭐 유리창이 깨진 분들 또 여러 가지 많죠. 맞습니다. 어제 이제 포항 극동방송에서 큰숲교회에서 어머니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지진과 또 수능 시험 연기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강행했는데요. 네, 이럴 때 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또 많은 어머니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참여해주신 분들께 저희가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고요. 목사님, 저는 이번 지진을 겪으면서 한 가지 굉장히 낮 시간에 위험한 상황이 많았는데 네.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는 그 감사하죠. 부분이 참 인상적입니다. 네, 네. 욥기에 네가 욥을 해할 수 있어도 절대로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이런 네. 말씀도 좀 생각이 나고 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희 묵상은 계속됩니다.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 쭉 살펴봤고요. 네. 오늘부터는 에스더서로 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에스더인데 참 이 에스더는 또 66권 성경 중에 아주 독특한 것이 네, 이 에스더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말,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오,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책은 신약 성경에 한 번 이상은 인용이 되는데 네, 한 번도 인용되지 않는 책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나 칼빈은 이게 이 성경 맞나 이렇게 이제 의구심을 나타낼 정도인데,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네,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아주 많이 보이는 참 은혜스러운 책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유대인들이 이 성경 본문을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네, 네.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자, 오늘 에스더 본문 첫 시간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로 22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못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드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드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에스더 1장 1절로 22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듣고 왔습니다. 굉장히 긴 본문이었어요. 네네. 이 이제 배경은 남유다가 그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그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바벨론이 계속 그대로 있었던 게 아니라 메데바사에게도 넘어가게 되고 메데바사는 페르시아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네. 지금 이 에스더의 배경은 바로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의 배경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대제국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고레스 왕이 유화 정책으로 유대인들을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다 돌아간 게 아니라 많은 유대인이 그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배경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 있던 그 유대인들의 얘기가 오늘 전체 흐름의 얘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방 나라 그 페르시아 수도인 수산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그것을 중심으로 쭉 얘기하고 있고, 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 부귀영화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1장에서는 참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나라가 인도에서 구서까지 127지방, 예. 이게 마치 우리나라는 뭐 팔도강산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127도나 되니까 뭐 엄청난 크기의 제국이라고 그렇죠. 이제 할 수 있고요. 인도,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걸쳐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엄청난 그 대제국이고,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지방 장관들을 불러서 잔치를 무려 180일이니까 6개월 동안 했다고 하고, 일상이 잔치네요. 그러니까 뭐 네. 이건 뭐 엄청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7일간 기천을 물론하고 그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던 일반인들까지 다 일반 불러서 백성들. 또 네. 잔치를 하고, 또 백성 여왕은 여왕대로, 왕후는 그렇죠, 왕후대로 그렇죠. 또 잔치를 하고요. 9절에 보면 왕후 와스디는 와스디대로 여자들을 왕궁에 불러들여서 또 잔치를 하고,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는 잔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네. 책이 바로 이 에스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에스더는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단어나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기 때문에 참 이 자칫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묵상할 게 뭘 묵상해야 되지 예. 생각될 정도입니다.
근데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 알지 못하는 왕의 부귀영화를 누릴 때 그들이 어떤 삶의 특징이 있는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뭔가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4절에 보니까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걸 표준 세번역에 보면 자기 왕국이 아닌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요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였다. 그러니까 네. 과시하였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여러 가지 성공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과시하고 자랑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왕후도 11절에 보면 그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왕후가 미인이므로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대신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과시하고 또 자랑하고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성공할 때 드러나는 정상이 자기 가시, 자기 자랑,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하지만 부부관계는 그리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12절에 이 자기 백성 신하들에게 자랑을 하려고 아내를 좀 와봐라 했더니 12절에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그래요. 아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도 약간 언짢을 것 같은 게 네, 하나님은 사람은 관상용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아니 뭐 왕이 보고 싶다면 얼마든지 뭐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 여러 대신들 앞에 계속 그 자기를 자랑용으로 관상용으로 나와라 하니까 그 참 마음이 쓱 내키지 않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하여튼 여기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이 주목할 부분이 자칫하면 그런데 자기 가시 자랑은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깨어있지 않고 육의 소욕이 이렇게 더 많을 때는 언제든지 드러나는 정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 디모데후서 3장의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막 자기를 자랑하는 이런 현상이 생길 거다, 이렇게 말하고, 네, 그 마태복음 6장에도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참 우리에게 조심을 시킨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마라. 길거리에 서서 막 소리치면서 구제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거리 여기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데 얼굴을 흉하게 하고 머리를 감지 않고 낙현근 생활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네, 너는 기도할 때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고, 구제도 은밀하게 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금식도 얼굴을 씻고 머리를 감고 사람들이 몰라보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인데, 사람 앞에 신앙생활이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냐. 이게 우리의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지만 이게 육의 소욕이 발동을 할 때는 사람 앞에서 과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영적인 부분까지도 은근히 드러내고 싶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참 그 부분 사실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그렇습니다. 있죠. 저희가 뭐 자랑한다는 게 꼭 여기 나온 아하수에로 왕처럼 뭐 잔치를 열지는 않더라도 SNS를 통해서 은근히 과시하는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 정말 많아요. 예. 그리고 뭐 교회가 또 이렇게 성장하고 한다, 이것도 은근히 계속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참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고요.
뿐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사람은 거기 7절 8절에 보면 예. 참 이것도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이지만 깨어있지 못한 성도에게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건데,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은으로 만든 글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함으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화려하네요. 그렇죠. 이게 허영이라는 거죠. 허영. 예.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때 드러나는 두 가지 정상인 자기 가시와 자랑, 또 이 허영, 사치, 이거 얼마든지 성도들 속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 가시와 자랑, 허영과 사치. 그래서 이 허영과 사치가 너무 심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가시, 자기 자랑하는 성도 역시 성령 충만한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 그런 면들이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영역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를 가시할 게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자랑하고 드러내고 찬양하고 높일 분은 예수 그리스도지, 절대 우리 자신이 되거나 우리 교회가 되거나 이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말 이 자칫하면 허영으로 예. 자기의 성공이 자기 허영으로 흘러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너무너무 이 조심해야 될 영역이다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사실 한국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자기 가시와 자랑, 허영과 사치가 교회 안에 있다, 이런 비난들이 참 많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우리는 신중하고 참 조심해야 될 필요성들이 참 많다, 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아수에로 왕은 물질과 권력, 그 당시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 듯 보였는데요. 잘 살펴보니까 아내의 사랑,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가지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 시대적 배경을 오늘 에스더 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시대를 또 잘 보여주고 있네요, 목사님. 그렇죠. 오늘 어떤 의미로 이 에스더의 가장 성공한 두 사람이 바로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아수에로 왕이고, 또 이 에스더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정말 에스더는 일찍 부모를 잃었고요. 예.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손에서 자랐고, 정말 그는 바벨론에 거기에서 자라고 큰 사람인데, 이 완전히 왕후가 됐다는 것은 흔히 말하는 신데렐라가 아유. 된 것과 같은 성공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정말 이 부가 극에 달하는 아수에로 왕. 자, 그럼 이렇게 오늘 성공한 아수에로 왕과 이 에스더의 그 성공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완전히 정반대이라는 것이죠. 이게 아수에로 왕의 성공은 조금 전에 말한 자기 가시와 자기 허영과 이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다면, 예. 에스더의 정말 그 신데렐라 같은 성공은 자기 민족을 살리고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하나님 백성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 성공이 쓰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정말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인생의 나름대로 성공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 그 성공이 자칫 아수에로 왕처럼 자기 가시나 허영이나 사치나 이런 것으로 기결되어 버린다면 그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오늘 에스더처럼 그 성공이 도리어 금식하고 기도하며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동족을 살리는 통로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에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참 멋진 성공인가. 성공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성공이라는 매개를 통해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사명 감당까지 이어질 때 진정한 성공자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인정받는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 성공은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에스더를 언급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더라는 이름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배경만 쭉 설명하는데요. 네네. 자, 당시 그 페르시아 대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와스티 부부가 나오는데요. 이 부부가 네.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왕은 분노를 했고요. 왕후가 폐위되는 그런 상황들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네. 이제 곧 그 자리에 에스더가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목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 에스더를 볼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 여호와라는 말도 안 나오지만 오늘 세상 한 제국의 그 왕후 간택이고 왕후가 폐위되는 이런 얘기까지 네, 성경이 깊이 조명하고 있는 것은 그러네요. 마치 세상 나라가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는 모든 손길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거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모든 열방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누가 왕으로 세워지고 왕으로 폐위되는 그까지도 네, 간섭하시고 어떤 의미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우리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포항의 지진 또한 이게 일본 지진의 여파로 뭐 일본 가까이 있는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다. 이건 뭐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과연 이런 천재지변이 포항에 일어난 이 속에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뭔가를 믿는 사람은 발견해내고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어 우리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는 이 부분에 더 역점도 기울여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이란 말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자, 목사님 말씀처럼 그 배후에 숨겨진 또 그 이면에 감춰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 발견할 수 있어야겠어요. 자, 에스더 1장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고요. 잠시 찬양 듣고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퀴즈는 무엇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할 때 네, 그 성공이 무엇으로 주로 드러나는가 이 아수에로 왕을 볼 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나 믿는 사람도 자칫하면 성공을 방금 이렇게 자신의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기가 참 쉽다는 거죠. 간증도 조심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것도 자칫 자기를 드러내는 간증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는 주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자기를 드러내는 간증이라면 정말 아니한만 못한 간증이 될 수가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간증 집회를 너무 좋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말씀 중심의 사실은 사경회. 사경회가 오늘 한국교회에 더 많이 정착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간증 집회는 그런 도구로 잘 사용을 하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목사님 퀴즈가 퀴즈는 그럼 방금 믿지 않는 사람이 성공이 어떤 형태로 드러날까요? 라는 건데 객관식으로 1번 자기 가시와 허영으로 드러난다. 2번 자기 민족을 살리는 그런 부분으로 선용된다. 예. 주로 많은 쪽은 어느 쪽일까요? 네, 역시 목사님 퀴즈는 오늘도 아주 새롭습니다. 자, 저도 잘 정리가 안 되는데요. 목사님 다시 한 번만 내주실래요? PD님 잘 들으세요. 아수에로 왕은 오늘 6개월 동안이나 잔치를 하고 네, 인도에서 구석까지
대나라를 장악한 제국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한 사람들까지도 7일 동안 왕궁에 불러서 잔치를 하고 와서디는 와서대로 잔치를 하고 맞습니다. 자기의 어떤 이 성공을 많은 사람 앞에 하여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그 성공이 쓰여졌는데 그렇죠. 이것은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공할 때 바로 이런 모습으로 성공을 표현하는 것이 쉬운데 1번은 자기 가시와 허영의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예. 아니면 이제 자기 동족을 구원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주로 어떤 모습으로 네. 세상 사람들의 성공은 드러날까요 하는 모습이죠. 이제 이해했어요, 목사님.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어떤 식으로 드러내는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보기 1번, 과시와 허영이다. 보기 2번, 동족을 구원하는데 사용한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메시지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여러분의 귀한 사연과 함께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수능 시험이 일주일 연기됐기 때문에 또 우리 수험생들 이렇게 어려운 문제, 또 이 문제의 맥락을 잘 파악해야 그렇죠. 답이 있잖아요. 네. 자, 정답을 여러분의 귀한 기도 제목과 또 우리 포항 또 경주 많은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한 격려 사연도 함께 주시면서 이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샵 9030으로 여러분의 사연 보내주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 시각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을 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시 북구 환여동에 위치한 커피 명가 쉼페루점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 시민들의 쉼터 호텔 영일대에서 식사권을, 성서 유니온 매일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안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네, 금요일 아침 오늘의 큐티 함께하고 계십니다. 7시 44분 지나고 있네요. 3279님 오늘 제일 먼저 문제를 맞춰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0615님 오늘부터 당분간 이재민들의 심리 지원을 위해 지진 대피소로 출근하게 됩니다. 저조차 아직 지진으로 인해 놀란 마음을 다 추스리지 못한 데다가 아기가 새벽부터 고열이 떨어지질 않네요.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제가 다른 걱정하지 않고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아기 모두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대피소에서 준비된 영혼들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그분의 평안을 잘 전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너무 귀하네요. 와, 그렇군요. 네네. 상담사로 우리 0615님은 활동하시는 네, 분이세요. 네. 정말 저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아기가 아프면 그렇죠. 분산되잖아요. 네네. 어제 제가 어느 목사님의 그 소식을 봤는데요. 지금 흥해 실내체육관에 많은 이재민들이 계신데 참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또 이단 세력들도 거기서 네. 전도 활동을 한답니다. 그렇겠죠. 예, 우리가 정말 중보하고 그분들 물질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8133님 사연입니다. 지금 지진과 기근이 심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더욱더 힘써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주의 지체가 되기 위해 다시 한번 노력해 봅니다. 샬롬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항상 우리는 또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네. 또 이 생각도 사실 해야죠. 그렇죠. 2681님입니다. 과거에 제가 그런 오를 범하고 살아왔어요. 지금부터라도 주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제가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귀하네요. 믿는 분들 중에도 사실 이런 경험들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저는 요즘에도 뭐 한 번씩 아이고 내가 또 그랬구나 맞습니다. 예, 계속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5896님 역시 멋진 목사님 퀴즈입니다. 지진으로 힘들지만 모두 힘내시기 바라요.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이겨내시길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의롭게 변화시키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셨는데 자, 이런 기도가 모아져서 네. 우리 포항 땅이 먼저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항을 보고 놀라게 될 줄 믿습니다. 네. 0855님 사연을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믿지 않는 자처럼 굴었던 지난 날들 그리고 바로 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하지만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용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것이 저의 일생의 자랑이 되겠지요. 지진으로 고단한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고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일생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피곤해 보이시는데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또 네. 목사님 음성을 듣고 또 아주 잘 챙겨주셨네요. 요즘 뭐 유승대 목사님뿐만 아니고요, 우리 포항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죠. 정말 바쁘세요. 네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중보기도를 많이 이제 요청을 했는데 네. 목사님들 교회가 또 피해를 입은 교회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같이 뭐 경황이 많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목사님들 계신데 저희가 또 교회를 돌아보고 목사님들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겠습니다. 1342님 재난을 당한 우리 포항 시민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하시면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겠네요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주님의 평안을
기도하기에 또 분명히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4238님, 날씨가 참 추워졌네요. 지진으로 힘들게 시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셨습니다. 목사님 특별히 흥해에 네네. 좀 그렇죠. 피해가 많았는데 목사님 흥해에도 뭐 사역하신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흥에 사실 낡은 건물들이 좀 많았는데 네, 이번에 참 너무 그래서 마음이 안 좋은데 또 하나님의 합력의 선이 되고 좀 전화위복이 되는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려움 당한 이웃들 우리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1316님, 서울에서 앱으로 듣고 있습니다. 포항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지진의 어려움 속에서 속히 회복되고 더욱 새로운 포항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셨고요. 7123님, 아침 일찍 들으니 새롭네요. 감사 또 감사입니다. 오늘 첫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하네요. 2740님,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성공 후에 드러나는 모습은 다들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중심에 어디에 속하냐가 중요한 관건이겠죠? 하면서 정답을 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오늘 내주신 퀴즈,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공 후에 보이는 반응은 보기 1번 과시나 허영, 보기 2번 동족을 구원하는 것. 자, 정답은 샵 9030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 책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승리 이후에 이 역사상의 여러 국가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네. 승리 이후의 행함이 멸망이냐 번영이냐를 결정한다라는 어떤 정치학자가 그런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뭐 정치학자뿐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네, 승리 후에 넘어진 분들이 너무 많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고 성공한 뒤에 어떻게 처신하느냐는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1349님, 네, 정답 1번 자기 과시와 허영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 자신을 드린 에스더와 같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포항 시민 힘내세요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포항 시민 죽지 않았고요. 자, 정답 1번 잘 맞춰주셨어요. 6919님,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에 하나님의 개입이 느껴지네요. 오늘 내 삶에 이 포항 땅에 하나님의 개입을 기도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야, 정말 멋진 사연입니다. 6919님, 같은 마음으로 저도 기도하고요. 7450님, 어제 밤새도록 딸의 방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자면서 웃었어요. 두려우니까 찬양을 틀어놓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수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을 저도 함께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인을 주셨는데요. 우리는 또 크게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목사님 12절에 보면요.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참 근데 왕이 큰 제국의 왕이 그래 사랑하는 아내고 왕후인데 자기 말 한마디 듣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러면 아내에게 불러서 그렇죠. 대화를 좀 하든지 맞습니다. 근데 그걸 또 옆에 있는 현자들에게 어떻게 한번 처리하면 좋겠냐고 참 묻고 참 이런 부부 관계를 볼 때 참 많이 안타까운데 근데 이게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에 구심점이 없어 그렇습니다. 다윗을 보면 그가 사울 왕에게 죄 없이 쫓겨다닐 때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발을 가리우러 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서인데 절호의 찬서라서 부하들이 죽이자고 할 때 진짜 죽이려고 칼을 뺐다가 옷자락만 살짝 빼고 그만둔 것이 왜냐하면 자기 안에 구심점인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의 기름 부은 종 해치지 마라. 우리에게는 언제나 무엇을 판단하고 행동할 때 그 분위기, 여건, 상황, 환경 이거보다도 내 안에 구심점이 딱 있어가지고 예. 주님이 뭘 원하시나, 주님이 뭘 기뻐하시나. 이게 다윗이 자기의 유리한 대로 하려면 사울 왕 죽이면 좋지만 그렇죠. 내 안에 주의 마음을 더듬어 볼 때 이건 해치면 안 된다. 옆에 있는 600명의 부하들이 원했지만 자기 안에 그 중심이 딱 있는 사람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거절할 줄 아는 마음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생명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다윗이 그렇다고 다 잘한 게 아니라 저 사무엘하 24장에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인구조사를 해놓고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잘못할 수 있어요. 네. 그럼 빨리 내 안에 또 주님의 그 법에 이내 잘못했구나라고 깨닫고 자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러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중심에 누구의 말에 따라서 폐의하고 세우고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법이 있고 내 안에 주의 영이 있고 주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남들의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부안해동하거나 편성할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주님이 뭘 원하시나, 이 상황에서 주님의 기쁨이 뭔가, 주의 법이 뭔가, 이 그리스도인은 그 중심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오늘 비록 아하수에로 왕이지만 자기 왕후가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그가 심히 분노하면서 그걸 현자들에게 물어서 처리해 버리는 걸 볼 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마음의 중심에 참 법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나 오래 믿을 때나 그리고 성도일 때나 집사일 때나 장로일 때나 목사일 때나 교회가 30명 모일 때나 300명 모일 때나 3,000명 모일 때나 그 안에 구심점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30cm의 이 실에 돌을 매달아서 돌릴 때도 그 구심점 중심이 딱 잡혀서 돌리는 거고, 이게 30cm가 아니라 1m를 돌릴 때도 그 구심점은 같아야 되고, 네. 심지어 10m일지라도 그 구심점이 같아서 돌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마치 제가 목사니까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30명 목회할 때도 예수 중심이 돼야 되고 100명 목회할 때도 예수 중심이 돼야 되고 1000명 목회할 때도 예수 중심이 돼야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아하수에로는 그렇게 큰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 진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라는 네.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오늘 이런 갑자기 황당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 중심을 그렇죠. 몰라서 막 분노하고 옆에 사람 말 듣고 일을 처리해버리고 네. 이런 거 볼 때 그리스도인과는 분명히 다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죠. 네. 정말 이 대제국을 거느리면서도 마음은 너무나도 좁았던 아하수에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 우리 안에 든든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심점이 있을 때 정말 대제국을 거느린 페르시아 왕보다 더 넉넉한 그렇죠. 그런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유승대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 마무리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하수에로 왕이 극한 부와 성공 속에 자기 가시 그리고 허영의 모습, 또 분노하는 모습, 중심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성공과 이런 모든 부요함은 사명이 있음을 알고 에서더처럼 민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자기 허영과 자기 가시가 아닌 자기 죽으면 죽으리라는 희생 속에 동족을 살려내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포항 땅의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우리의 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또 사명을 가지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포항 선교교회 유승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공지사항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3주간에 걸쳐서 제가 연수를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3주 후에 12월 중순에 다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김정호 PD가 이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